우리가 이 설 명절 때 인사를 나누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 다 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세요, 그렇게 자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가운데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첫 흉년뿐만 아니라 그 땅에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벨메렉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한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삭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삭에게 얘기한 이유가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을 순종했다,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도 물론 훌륭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그 수고하고 믿음 생활했던 걸 잊지 않고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바쳤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졌어요. 뭐 들은 얘기도 없어. 그런 사람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렸다 뭐 그런 얘기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명명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왜 축복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잘 되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잘 됐냐면 어머니 한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제가 아들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뭐 영성이 떨어졌던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그를 보면서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을 때 그에게 맡겼어요. 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 집안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줄로 믿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주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PK와 MK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PK는 누구냐면요, 패스터 키드, 목사님 자녀들. MK는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자녀, 미셔너리 키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K와 MK. 한 번은 우리 딸이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근데 PK, MK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들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하지만 애들은 무슨 뭐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소명받은 게 뭐가 있는가 뭐 없다. 그냥 날 때부터 목회를 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선교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거야. 처음에 이제 정체성이 조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흔들렸던 우리 딸이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교인 자녀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에서 얘기 나눌 때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목사님 딸이니까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성경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의사 딸은 뭐 그러면 다 주사도 놔야 되고 뭐 의사 딸은 다 무슨 그러면 뭐 병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뭐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쟤도 힘들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말이죠, 수련회 참석해서 이렇게 강사가 얘기하더래. 거기 은혜 받았대. 아무나 목사님 딸 되는 거 아니고 아무나 선교사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특별한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쳐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집사님 딸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집사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 믿음이 있어야 자녀가 그렇게 되더라고.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저 북한에 가면요 집사님 따로 없어 별로. 저 중국 땅에 다른 이슬람권에 가면 없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장로님 자녀고 이분이 권사님 자녀가 되고 또 집사님 자녀가 되고 성도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려면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치가 되게 없어. 아멘도 하지도 않아. 우리 아무나 목사님 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목사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무나 장로님 딸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권사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도 권사 되고 저 사람 그럼 개나 소나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있으면서 김선도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김선도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부목사로 했는데 많이 배웠어요. 정말 새벽을 깨어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이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루를 둘로 쪼개가지고 일하시더라고. 믿음 생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분의 형제가 있으신데 김홍도 목사님은 금남교회 세계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김국도 목사님도 참 큰 교회 강남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시고 김건도 목사님도 훌륭하게 LA에서 목회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이 사형제가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왜 이렇게 집안이 다 훌륭한 목사님이 됐나 했더니 말이죠. 결정적인 거는 그 어머니 이숙녀 여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이숙녀 여사님이 말이죠. 북한에서 계실 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동네에서 핍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내 자녀가 아들이 다 6.25 전쟁 겪으면서 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가지고 그 고생 피난길에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헌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훌륭하게 키웠어요. 한 번은 김홍도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목사님 신방하신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 대접하듯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그렇게 대접을 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은 좀 목사님 오셔서 반찬도 많이 하니까 우리도 좀 먹을 거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어린 아이들 넷이 말이야. 조물조물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음식 먹고 나서 좀 남겨야 그래야 자기들이 먹는데 목사님이 눈치 없이 그냥 오신 분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바깥에서 있다가 울면서 우리가 먹을 거 없다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김홍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다 그러더라. 야 우리가 억울하니까 앞으로 목사 되자 그랬다는 얘기가 있대요. 이게 우스갯소리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신앙이요
집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들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습게 보잖아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엘리 제사장도 형편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 교회 쉐마 캠프 나오신 분들이요, 토요일날 나와서 그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나오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선교원에 보낼 때도 CB에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귀한 가정들이 믿음의 모범이 된 부모님의 자녀 밑에서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의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삭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것도 복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위기가. 근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그랄 지역에 사는 동안에 이삭이 말이죠, 자꾸 동네 사람 묻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저 여인이 누굽니까? 같이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으면 어떡할까 걱정돼 가지고요,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이 동생이요, 누이 동생이요, 이러는 거예요. 죽을까 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말이죠, 아비멜렉이라고는 그랄에 있는 왕이 높은 곳에 있다가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콕 끌어안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이 왜 자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럽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로 라반의 집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와 같이 이제 만나서 리브가를 결혼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결혼한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왜 그랄 사람들이 너한테 죄를 짓게 했느냐, 너 아내인 것을 왜 속이느냐, 그러면서 꾸짖으시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절대 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모세가요, 어린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응애 하면서 말이죠, 이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 엄마와 누이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왕의 공주가 말이죠, 그곳을 마침 목욕하고 있다가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열고서 건져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아이를 자기가 기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정에서 기르고 말이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유모가 필요하다니까 생모 어머니를 모셔다가
하나님께서 돈 받고 유모 역할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기를 때 유대교 교육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해가지고 됐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나 늘 관심 갖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게 말이죠. 금년에 연금이 말이죠 5%가 늘었다 그러시더라고. 그 내가 보니까 그게 고맙더라고. 북한 땅에 가면서 북한에 사셨으면 아마 연금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살고 직장이 있어가지고 살고 연금이 나온 게 이게 복이에요. 복.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로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시편 121편 2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밤의 달도 해치지 않고 해도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이삭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랄 지방에서 살면서 경험을 또 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피하게 하시니 오히려 귀하게 되게 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위기가 많아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이 설날 동안에 고양이도 다녀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전하게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100배나 복을 받아요. 100배나.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그랄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이삭과 아브라함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에 살 때 그랄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좀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그랄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좋은 땅을 줬을까요? 좀 나쁜 땅을 줬을까요? 나쁜 땅을 줬을 거예요. 아마 서산의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왔어.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좋은 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관계 아니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나쁜 땅, 그냥 거기 한번, 충청도 말로 어떻게 얘기냐면 그럼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나쁜 땅 하나 줄 거야. 여기 땅이 있으니까 하나 그냥 줄 거야. 그래.
사람이 다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말이죠, 눈에 드러나게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100배나 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 든지 100배나 복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 받아야 돼. 여기 성경 말씀대로 말이죠. 어떤 상황, 뭐 배운 거 별로 없어, 뭐 세상적으로 뭐 전문직도 아니야, 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100배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 너무 눈에 띄게 사람들이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 금년에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는요, 이거 왜 제가 그런 최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유럽에 뜻하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됐어. 이거 뭐 기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말이죠, 왜 유럽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된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말이죠, 유럽이 추워지면 아주 춥잖아요. 그럼 가스를 많이, 자기네 가스를, 천연가스 쓰게 되면 이 가스값이 확 올라가 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자기가 이기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날씨가 막 좋아. 날씨가 막 16도, 뭐 22도, 뭐 초봄 날씨보다 더 좋아 보여. 나 여름 날씨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럽의 가스가 80%가 남아있대. 지난주에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장로님이. 80%가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쓸 게 80%가 남아있어. 그 가스값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이 말이죠, 가스를 많이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전쟁을 또 치르려고 계속했는데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배의 복이,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년 먹는 거예요. 100년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그랄 땅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그냥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100배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신, 그 이삭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땅에서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땅에서 그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그랄 사람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가지고 했는데 그걸 너무 복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 우물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좀 우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시기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물 파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물 파는 능력. 우물 파는 능력. 근데 복 주신 것 가운데 안 주신 것이 있는데 싸우는 능력은 안 주셨어.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카로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사병들을 불러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싸우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이삭은 싸우는 능력이 없었어. 근데 어떤 복은 주셨냐면 우물 파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물을 열심히 파가지고 그래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상황에 보면 목축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곡식을 키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의 근간이에요, 근간. 근데 우물 파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처음 판 것은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싸웠어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물을 다투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에 그 우물은 뭐를 이름이 졌냐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졌어요. 그날 목자들이 몇 번 달라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달라 그래요. 우물을 계속 싸우지 않고 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100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현대적으로 이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물을 파시냐면요 말씀의 우물을 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큐티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칡뿌리 있잖아요. 칡뿌리를 처음에 먹으면 좀 쓰잖아요. 근데 계속 자글자글 씹다 보면요 단맛이 나.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외우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우물을 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1시간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물을 깊이 파요. 우물을. 또 전도의 우물을 깊이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근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우물이 파져요. 우물이 파져. 예. 어떤 사람 우물을 파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우물을 파면 꼭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파냐 그랬더니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그 사람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악한 사상이야. 영적인 깊은 우물을 파셔서 흔들리지 않는 생수가 늘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가정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의 복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